네, 이 시간에는 받은 것 내려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시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그런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던 그 시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함께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인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분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신다라는 당연한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 창조의 목적들을 들었을 때,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폭군,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다가오셨다는 것,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닐고 또 가르치시고 또 사랑을 베푸셨죠. 당연히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유일한 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과연 현세에서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도대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 중에 몇 프로나 차지했을까요? 저는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않았으리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철을 따라 모든 먹을 것을 내어놓는 그런 땅, 그런 동산을 아담이, 하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뭘 걱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이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왜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영광에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고자 갖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베푸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삶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다, 현세에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뒤죽박죽 바꿔버렸어요. 너무도 당연해서 한 번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한 번도 내가 걱정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크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끔 그런 상태를 몰랐을 때는 얘가 왜 이러지? 버릇이 없어지나? 막 이래가지고 막 괜히 긴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학교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에 오면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배고파. 뭐 이런 거죠. 나 잠깐 쉴게.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은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또 부모의 기쁨이고 의무이자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반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 아래 묶인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에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너무도 삭막해요. 저기서 뭐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야의 땅이고 뭐가 자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물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소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고기와 젖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모든 소산이 자라게 늦은 비, 겨울비, 이른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왜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또 구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뒤집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과 찰나의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보다 찰나의 길을 가지는 현세의 생의 필요가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현세의 삶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즐겨도 된다. 이제 누려도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넉넉히 주셨으니까 한 몇 년은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하나님 신앙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수능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막 시험 시간과 똑같이
같이 시험 볼 때 처음 같이 기도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쉬다가 또 아들 딸 시험 볼 때 또 같이 기도 시작했다가 또 쉬는 시간에 쉬었다가 점심 먹는 시간에 같이 점심 먹고 또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가면요. 인생의 한 곱이 넘었다 생각하고 마음이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내 아이에게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이 경계하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내 아이의 삶이 더 잘 되도록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던 분들이 갑자기 수능 기도회 때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예전처럼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현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그 축복을 현세에 제한해 놔요. 그래서 받으면 이 세상 안에서 누릴 것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현세에 매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두고 가기 아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살면서 이거 누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가기가 아까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적게 받은 사람은 아직 이 세상을 즐기지 못했으니 더 주세요. 지금은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받은 것 내려놓기. 여러분 받았으면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건데 써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받은 것 그대로 내려놔.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건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양육하신 12제자는 그들이 했던 여러 실패들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본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들이 제자로서 성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의 선생들에게서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와중에 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배를 빌렸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밀고 오니까 예수님은 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갈 때에 이 음성이 더 멀리 전달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한 이유들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 그러니까 두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따랐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본성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에
장모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 두 사건은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유하게 하신,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에 제한해 놓고 현세의 삶에 매몰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런 일반적인 인생들의 생각으로 비춰볼 때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뭐냐, 기대되는 모습은 뭐냐.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만선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고기, 이 많은 고기 팔아가지고 또 넉넉하게 살아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베드로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누리는 방향으로 이 베드로가 살아야 되죠. 여러분, 왜 이 모습을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는데 사마리아인으로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해요. 9명, 9명이 다 유대인이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더 끼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유대인 무리 중에서는 아무도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없고 고작 10% 정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90%는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도 보셨고 경험했던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현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둬놓는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냥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건강한 장모님 모시고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반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뒀다. 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배 위에 있는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도 내려놓고 주를 쫓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평가절하할 겁니다. 폄훼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장모님 10병 낳은 게 뭐라고, 수명을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10병 하나 고치신 건데 그게 뭐라고 베드로가 세상 속에 돌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겠느냐. 또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배 한 번 만선한 거 가지고 몇십 년을 먹고 살 거라고 적어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겠느냐. 그 축복을 주신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결정 아니냐라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결정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베드로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의 것에 함몰되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자.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거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 너희들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 주는 것에,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조금만 주어지면 세상 속으로 툭툭 튀어져 나가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헌신 평가절하는 것, 여러분 그러셔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헌신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라도 떼서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줘서 그가 사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남편, 아내, 자녀의 마음이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내 가족이 아픈 건 못 참겠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지 내 가족이 무시를 당하는 건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너무 귀하고 놀라웠던 것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해라, 뭐를 해라, 선교사를 해라. 여러분, 내가 뭐 재산으로 물려줄 게 많아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자식에게 그러한 삶의 길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러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기 혼자 헌신하며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전도할 때.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내가 따라다닌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전도사,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아마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을 데리고 헌신하는 길.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순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장모님 열병 고쳐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돌봐주셨으면 가족들하고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면 그거 팔아라서 뭐라도 가게라도 차리고 좀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도 주께 헌신했고 자신의 아내도 함께 다니면서 주께 헌신했고. 여러분, 집안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자식들은요? 그 자식들도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주께 헌신한 겁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주께 헌신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받은 것에 묶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에 묶여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왜 뭘 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함몰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의 세상에서 어찌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교환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그 주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것을 버리는 삶이
곧 신자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받음의 목적이 곧 버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를 붙잡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주의 일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신자들의 삶의 차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다른 우상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살아내는 것이 과연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내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까?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우리는 옵션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운 좋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짜로 받는 보너스 같은 게 내 인생에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신앙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선,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통장에 수없이 많은 돈이 쌓여 있고 내가 많은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잠깐 청지기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음은 버림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보여야 할 삶의 태도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순교는요, 드림의 정수다, 버림의 정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미련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한다는 건 내 가족의 연도 끊어낼 때 가능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께서 안중근 의사를 만나셔서 옥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숨 구걸하지 말라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가족의 연을 끊었을 때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순교는 드림의 정수요 버림의 정수다. 초대교회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은 버림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축복까지만 생각해요. 받았으니 써야지, 받았으니 누려야지 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간증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더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제가 뭔가를 받았을 때 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많아요. 그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주 가난하고 삶이 힘들고 내 가족이 아픈 사람도 쓰라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됐던 것 자신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쓰임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받음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버림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영혼과 찰나의 가치가 뒤집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뒤집혀버린 이 영혼과 찰나를 뒤집어버린 이 삶의 가치를 다시 뒤집어 놔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보여야 할 성화, 그 성화의 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이를 태우러 딱 갔는데 아이가 음료수를 갖고 타더라고요. 아버지, 저 음료수를 주문해 놨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직 철이 덜 들 때니까 아빠 것까지 사왔겠냐,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딱 들고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냥 물어봤어요. 짓궂은 장난이죠. 아빠 거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빠 것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이지만 공차 쿠폰을 한 5만 원 정도는 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얘 이거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아, 내 백성, 내 제자는 나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생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나를 더 붙들고 나를 위한 사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충성했으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 받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버림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제국을 세웠던 애굽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로마 황제도 다 죽었어요. 대영 제국의 그 오랜 시간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힘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다 죽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자기를 위해 일하게 했던 김일성, 김정일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쥐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제가 500억 얘기를 해서, 500억 하시면 어디 얘기하시는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500억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밝히는 삶에 변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고 그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정탐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서 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탐하게 되잖아요. 병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영적 대적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면, 물질을 사용하면 세상에 그것을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목적을. 그런데 자꾸만 변명하죠. 내가 500억을 왜 가져야 되는지 수년 전부터 그 마스터 플랜을 짜신 것 같아요. 변명이 많아요.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림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이 아닌 영생이며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받음이 아니라 버림에 있다. 받은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